어, 3주간 우리가 말씀 사경회, 이제 3인 3색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경회는 한국 초대교회에 있던 좋은 전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걸 이제 같이 나누는 건데요. 3인 3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신 강사, 저는 이제 세 번째지만 늘 들으시는 말씀인데 앞에 두 분이 전혀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첫 번째 목사님은 김유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역사책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굉장히 유명하시고 저랑 이제 예전에 같이 사역을 했었던 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미리 이제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또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나오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할 게 있는데요. 꼭 이렇게 평소에 집회를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안식년이라.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집회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목감기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났는데 장기침이 좀 남아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기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여러분의 표정이 기억나야지 제가 기침을 왜 했지 기억나면 안 되니까 따뜻한 눈빛으로 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교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하러 오기 전에 기도할 때 여기 앉아있는 모두를 만족시키고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 정말 이 말씀이 절실하고 절박한 한 영혼이 누굽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물론 여러분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품은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말도 그 위로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 좋은 날 주말에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냥 무심결의한 행동이 아내의 심기를 거스린 겁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의 그 행동이 처음이 아니어서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서로 밥 맛있게 잘 먹고 따뜻하게 대화 나누고 커피 한잔 하고 있었는데 따로 흩어져서 남편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잠깐 작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거실에 있는데 이제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이게 딱 했어요. 그럼 아내가 기대했던 반응은 뭔지 아세요? 남편이 그래 우리 얘기 좀 할까 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와야 되는데 남편의 반응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공감 능력이 없구나. 이 사람은 대화할 의지가 없구나. 나는 얘기하고 싶어서 말했는데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방어적이지? 그래서 대화를 남편이 안 해요. 그래서
아내 앞으로 와가지고 대화를 좀 하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남편이 들으려고는 안 하고 말 끊어지기가 무섭게 변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막 공격을 합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아내가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 아내분들이, 남편분들 모르시지만 지금 아내분들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남편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내분에게.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아내분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진짜 그 말에 담긴 건, 여보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우리 잠깐 대화하면 좋겠어, 나는 그냥 싸우려고 하는 마음 없고 우리가 좀 오해가 있으니까 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라는 의도입니다. 근데 그게 공기를 타고 남편의 귀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남편한테 이게 이렇게 들려요. 야, 너 일로 좀 와봐. 너 여기 앉아. 일로 와. 뭐 잘못했어? 그래서 남편이 초등학생 때 교무실에 끌려가는 그런 정서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그 말 딱 할 때 한 1초 만에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그 1초 동안 그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막 바코드가 머릿속으로 확 쏟아져 내리잖아요. 최근 근황 한 6개월 동안 쫙 순식간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듯이 자기의 데이터를 다 돌려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앞에 딱 설 때 아내가 얘기 좀 해, 이 말이 진짜 대화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뭐 잘못했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그 상황이 나의 감정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내 감정으로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런 감정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남편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이 아내의 말이 내 감정을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상황일 뿐인데 그 상황을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인 의미에 따라서 내 감정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바로 내 감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쉽게 말해서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지? 이건 모든 일상에 다 적용이 돼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저를 도마 위에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상황을 보시면서 저 사람 저 상황을 저렇게 해석했구나 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지금 제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들이에서 기침이 나서 제 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슨 얘기하나. 지금 제 아들이요, 이번 방학 때 키가 저보다 커졌습니다. 저는 놀라워요. 근데 우리 아들이 겸손해서 요즘 애들은 어깨를 펴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해서 겸손하구나, 아버지를 능가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구나 하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다녔는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보다 3, 4cm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제 얼굴을 근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아들이 키가 저보다 커지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우리 아들 잘 크고 있구나, 대견스럽다, 벌써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10번에 한 번은 무슨 생각을 하냐, 얘가 곧 대학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직업을 가질까 저는 관심이 없고, 그거는 우리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고 대화는 하지만 그건 관심 없고, 제 고민은
얘 대학 다닐 때 내가 재정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줘서 고생 안 하고 대학을 다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상황은 아이가 키가 크고 있고 성인이 되어가고 있고 곧 대학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내가 이 아이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준비가 됐나?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겠지만 내가 얘가 잘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 감정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리고 그 해석했을 때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의 맥락, 제가 살아온 삶의 그 결핍 속에서 이런 관점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너무 어렵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 나와서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고학을 했습니다. 정말로 고학을 했어요.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죽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면서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대학원에 가서 죽도록 고생해서 고학을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그게 괴로웠습니다. 남들 흔한 단기 성교환 갈 때 저는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이것이 나의 큰 인생의 자산이다 생각할 텐데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내 성격과 내 인성이 형성되는 데는 그렇게 고생 안 했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텐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걱정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못 맡기고 그거를 걱정하면 얼마나 목사님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이따 뒤에 서 계시면은 저거 말다툼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남의 인생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생각하는 거죠. 피상적으로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걱정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아무 일 없는데 우리 아이 키 잘 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맥락 없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의미 그리고 그걸 내가 생각하고 갖고 있는 이 신념의 체계가 내 주된 감정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새 아이를 주셨는데 국가에서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대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일하는 아는 형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둘째도 이제 등록금을 대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책이 그렇게 갈 것 같대요. 몇 년 내에. 저는 가만히 있다가 부담을 3분의 1을 던 거죠.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와 상관이 없이 저는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제 결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잠깐 한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있죠. 인생에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사람, 24시간 주님만 바라면서 늘 행복한 사람, 병원 가봐야 돼요. 조증이라고 합니다. 항상 들떠 있는 사람,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병원. 인생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겉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남모르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항상 사람은 자기 걱정과 자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자기 안에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인생 헛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며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황을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불안하고 인생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늘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내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그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겪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늦었어. 불가능해. 넌 혼자야. 넌 충분하지 않아. 넌 모자라. 넌 부족해.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런 왜곡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감정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그 의미가 포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야이로라는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본문을 교회를 몇 년 다니면은 설교를 한 번쯤은 꼭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해요. 그리고 이 본문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상황이 스펙타클해서.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이로에게 온전히 주목하기가 힘든 거는 이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가 섞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입장을 충분히 깊이 살펴볼 기회가 좀처럼 없어요. 제가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인물이 돌발 상황에, 예측 불허의 상황에 계속해서 그 상황에 압도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생각과 관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그리고 야이로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이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도출해서 지금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유비 목사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해 가실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의도가 충분히 잘 전달됐을까요? 제가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게요. 야이로가 어느 날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이면은 정말 귀여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새 자녀를 주셨다고 했죠. 막내가 딸인데 12살입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를 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이쁜 건지. 어느 날 딸 둘이 집에 갔더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둘이서 무슨 싸움의 내용이 뭐냐. 네가 더 닮았어. 아니야, 언니가 더 닮았어. 넌 똑같이 생겼어. 아, 언니가 완전 닮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의문의 1패. 얘들아 뭐하니? 둘이 화들짝 놀라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닮았다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근데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를 닮았지만 예쁩니다, 제 눈에. 그렇게 이뻐요. 정말 이쁜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명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서가 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근데 의사들도 못 고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분이다. 이분을 만나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럼 소문을 들으면은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기 목숨도 바치지. 예수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와,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이로를 따라 나서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야이로는 안심이 됐겠죠. 근데 오다 보니까 야이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1차 관문이,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둘러싼 거예요.
교통체증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응급차가 신고를 받고 고속으로 질주해서 3분 만에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온 거예요. 게다가 눈치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몰래 만져요. 예수님은 시간이 없는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진짜 죄송하지만 예수님한테 무례하지만 야이로의 심정은 예수님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딸이 죽어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둘러쌌죠? 어떤 여자가 몸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나누셔.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야,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다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간 거 내가 안다.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건가요? 능력은 나갔는데 누가 내 몸에 손댔는지 예수님 모르실까요? 알죠. 그런데 왜 예수님 물어보셨습니까? 그 여자에게 간증할 기회를 준 겁니다. 예수님은 한가해요. 야이로는 미칠 지경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간증까지 들어주십니다. 여자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간증도 들어주시고 여자의 믿음도 평가해 주시고 여자에게 몸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선물을 해주신 거죠. 여자는 행복했어요. 치유됐죠. 야이로는 지금 어떨까요? 감정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급해지고 절망하고 괴로운 거는 죄송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치유가 빠르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아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치 가보셨어요? 새벽 예배 해보셨어요? 나는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근데 내치 가서 꼴랑 1박 2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응답이 됐대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6명 중에 2명이 교인이야.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이게 의사가 심각해서 지금 수술해야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증세가 비슷해서 입원했는데 그 사람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퇴원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게 예수님한테 엄청 서운해요. 엄청 서운해요. 그 서운함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도 똑같이 신학교 가고 나도 똑같이 목사 됐는데 나는 아웃사이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제 인식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로 평안해 보이는 게 제 인식이에요. 가까이에서 보면 다 힘들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제 장례식에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병대 목사님은 혹시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다가 노년에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시다 돌아가시면 교인들이 의리로라도 와요. 의리로라도. 저는요, 김유비닷컴에 홈페이지 개뿔 파리만 날리는데 오실 거예요? 안 오잖아요. 안 와요. 가족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나 빼고 다 은혜 받는 거고 나 빼고 다 변화되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복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요. 아, 목사님 그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감정이잖아요. 그거는 지레짐작 해가지고 미리 고통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야이로는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어요. 그 왔는데 두 번째 돌발 별수,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야이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마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이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거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렵게 예수님 모시고 왔죠. 조금만 가면 집이에요. 물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예수님만 데리고 가면 일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발 예수님 갈 때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내가 가면 예수님 모시고 가면 너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울면서 예수님하고 거룩했죠. 울면서.
혼자면 뛰어오지만 예수님이니까 같이 울면서 막 진짜 그 전전긍긍하면서 오고 있었겠죠. 근데 저 멀리서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겠죠. 무슨 말 할지가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왔어요. 왔더니 하는 말이 딸이 죽었대요. 죽은 거예요. 게임 끝. 끝났어요. 우린 결과를 아니까 좀 있으면 또 살아나 이렇게 하니까 쉽죠. 근데 그 당시에 야이로의 입장이 돼보려고 하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죽었어요. 그냥. 희망은 꺼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야이로는 어떤 감정일까?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야이로의 집까지 갑니다. 그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 비웃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마주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의 응답하심은 항상 우리의 예상보다 더딥니다. 그리고 딱 죽을 것 같을 때 딱 포기하고 그냥 인생 끝났다는 생각이 딱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딱 드는 순간에 예수님이 신기하게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건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저 예수님이 왜 꼭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난치시냐? 예수님 재밌으세요? 저는 정말 미치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때 내가 고통받는 일은 1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은 내 예상보다는 더뎌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멈춰버린 것 같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그 아내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에게 말을 하시고 주변에 말을 하시면서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영혼만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실제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야이로의 반응은 놀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일 파티할 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념 속에 없었던 일을 본 거예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죽은 거지 기회가 사라진 거지 죽었는데 살릴 거라는 거는 야이로의 개념 속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신 거예요. 야이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 깜짝 놀라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죠. 사람은 정말로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남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은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내가 일이 힘들어지고 하면은 가장 조롱해요. 가장 많이 비웃어요. 조언해 준다고 하면서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사람 정말 괴롭게 만든다고요. 힘든 일을 겪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절박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강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믿진 않았지만 절박한 상황 때문에 강력하게 믿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려서 야이로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상황 속에서 3번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팍팍팍
확 벌어집니다. 그건 1년 동안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 몇 시간 찰나에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착착착착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야이로의 내면이 상황에 짓눌려서 그 상황에 매몰이 돼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감정이 마구 요동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딸을 살려주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이로한테는 간과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간과한 것은 야이로만 간과할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좌충우돌의 인생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계속 교통사고처럼 계속 겪으면서 놓치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가장 핵심 첫째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야이로와 한 걸음씩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야이로의 그 감정을 살펴보면요, 옆에 계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느껴지는 야이로의 내면과 감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군중들과 야이로는 비교가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까지.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것이다. 근데 야이로는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돌발 상황 속에서 놓치고 만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는 예수님이 야이로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말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따져볼게요. 야이로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자기가 느끼는 상황, 자기가 바라본 상황과 그 상황이 주는 감정에만 매몰이 돼 있어요.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야이로는. 그게 야이로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야이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이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오늘 본문의 이 단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추출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을 야이로에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 길에서 허비하시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딸을 살려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야이로가 놓친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걸 놓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의미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거를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내 감정을 살펴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내가 꺼내서 표현을 해보면 아주 잔인한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니까, 내 생각이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지금 여기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식과 나의 관점은, 죄송합니다, 예수님보다 충격적인 상황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지금 내 현실의 고민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보다 지금 내 당면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실감나지 않고 뻔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을 기회와 찾을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마무리를 지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동행하실 거고 죽은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그 의미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 와서 내 감정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 내면에 선포하는 겁니다. 거짓이 떠나가게, 결핍이 하는 속박이 떠나가게, 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나의 왜곡이 떠나가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황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계속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실패한 목회자예요. 저 진짜 끝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 인생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겉만 봐요. 사람들은 책 나오는 얘기만 봐요.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봐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글 쓰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 저한테 고맙대요. 근데 저는요? 저는 누가 돌봐줘요? 저는 누가 치유해줘요? 저는 내면이 이렇게 황폐할 때 누가 저를 돌봐줘요? 저는 혼자인데 옆에 동역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저는 누가 돌봐줘요? 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 고민 다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제 고민은 누가 들어줘요? 예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한테 죄송한데 혼잣말이에요. 성숙합니까? 유치하죠. 어린아이 같죠. 어떡합니까? 이게 제 수준인데. 그럼 제 내면에는 넌 실패했어. 이번 생은 끝났어. 넌 실패한 목회자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선택을 했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게 했어? 야, 너도 똑같이 목회했으면 됐잖아.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바보처럼 살아?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대로 끝납니까? 그럼 오늘 설교 헛한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예수님, 저 혼자예요? 저 정말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저 이렇게 바본 거예요? 저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렇게 해요. 기도하면서, 산책하면서, 글 쓰면서. 그럼 예수님이 그래 이 바보야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하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은 사는 거예요. 유비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넌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야. 가장 너다운 삶을 사는 거야. 너의 실수가 아니야. 나의 계획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럼 제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살아왔던 그 고통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유비야 아니야.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최선 다하고 부족한 부분 나한테 맡겨. 내 자녀들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럼 제가 잠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정을 바라보면 제가 따뜻해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래요. 온갖 결핍이 온갖 거짓말로 저를 속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짓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에 속박돼서 망가진 감정으로 살아가고 망가진 감정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망가진 감정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진실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진실을 처방해 주면 우리는 진실에 다시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진실의 정서를 가지고 진실에 기반한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드는 사건들, 결핍들로 우리가 또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다시 인식을 하고 우리를 추스려서 또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이시고 진실에 우리가 다가갈 때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이로가 놓친 것은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환경과 달리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멀어질 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불안한데, 나 이렇게 외로운데, 나 정말 이렇게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통해서 상황에 요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